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 수 없다, 무명이다,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체를 보고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물론 성령님이신데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구겠느냐?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많이 좀 해석도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 에베소, 이렇게 빌립보 이런 성경을 14권, 요거까지 하면 15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거의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때? 저 사람 이뻐? 저 사람 뭐 있어? 저 사람 어떤 말을 했어?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사람이 사람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실컷 찬송해놓고 또 바라보는 게 돈이야. 시집가서 갈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시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래 놓고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도루묵이라는 말을 한 도루묵. 내가 이래서는 안 돼야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지. 돈을 바라보면 안 되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래 놓고 또 도루묵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실컷 찬양할 때는 막 영차 해놓고 또 우리는 또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나는 뭐야 자기를 바라보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실망과 좌절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남는 게 뭐냐면 실망과 좌절이에요. 나는 대단해. 내가 성공했어. 이런 사람도 성공했어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사람이 있든 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천국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장례식에 상가 고인 맹복을 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불교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삼가해도 삼가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가 있대네. 우리 누구누구는 하늘나라에 가 있대. 전부 다 하늘나라야.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잖아.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신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들어봤어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미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고인의 명복을 받습니까? 지옥 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글자 하나를 선택할 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적당하게 막 그렇게 뭐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뭐가 열리느냐?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배가 아무 데나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요. 공중에 비행기가 다니는 것도 길이 있어요. 아무 데 다니다가 사고 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맘대로 역주행하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것도 다 길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금방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그 뭐가 지금 구름처럼 올라온 게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이쪽에 불 피우는 곳, 불 피우는 거기를 번제단 쪽에 번제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데 있잖아요. 덮어놓은 그 안을 성소, 그 다음에 안에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옆에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옆에서 이제 해놓은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입니다. 안에 휘장이 보이죠? 안에 휘장이 보이고 저 안에 여러분 법궤라는 게 있잖아요. 법궤 보여요? 안쪽에 바깥에는 이제 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휘장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천막을 떠들고 보는 건데 저 안쪽이 지성소예요. 여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쪽이 강단 쪽이고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아무나 절대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윤본제로 돌아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임재가 있는 거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죽으면 누가 데리러 가다가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몸에다가 핀경을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가지고 기단한 줄을 허리에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이 제사장이 아무 기척이 없다. 그럼 바깥에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지금 찢었어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언제 찢어졌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몸을 찢었느냐? 예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언제 관심이 있느냐? 숨 거둘 때, 이제 막 죽어갈 때. 여러분, 그것도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천국에 나는 갈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영원한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야. 자기를 자꾸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단속을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옆에 분하고도 여러분 인사 좀 해볼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수고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들이 천국이 없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약함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세상에 쏠려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만 생각들잖아. 배가 고프면 배 고픈 것만 생각들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그것만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질병 치료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은 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법이요? 율법.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 어떤 법 조항은 없어요. 어느 정도 가정에도 어떤 흐름의 법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면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어떤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또 그 대표를 또 뽑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가 천국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경찰, 또 이렇게 검찰, 그리고 이제 교도소, 파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죄 문제와 다르잖아요. 죄인들과.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교도소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됩니까? 경찰서, 여기 소사경찰서도 요 밑에 크게 잘 지어놨어요. 소사경찰서 잘 지어놔서 이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찰서를 크게 지은 것은 죄 문제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크게 지은 거예요. 그거는 잘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거 같아요. 율법은 바로 법원, 율법은 바로 이렇게 경찰, 율법은 바로 이런 교도소와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죄 지었어? 그러면 교도소 와. 죄 지어서 가둬버려. 죄 지어서 죽여버려. 그게 율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해야 돼. 그런데 살아보니 거짓말 할 때가 있었네. 아이고 나는 천국 가긴 틀렸구만.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해버렸네.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구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율법은 뭘 하느냐면 율법의 사명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런 것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갈라디아 3장 24절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되잖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법의 완성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지옥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지옥에. 목사님이 계시면 성도들은 하나도 없을까? 성도들은 더 많을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벌을 받느냐면 기다란 꼬챙이를 가지고 입에서 항문까지 꼬챙이로 쭉 끼워가지고 그 간증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금방 볼 수 있어요.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이게 입에서 항문까지 꼬챙이가 쭉 나온 거야. 그 불 속에서 꼬챙이 끼워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고통을 당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지옥에 안 가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살아요? 진짜로.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삽시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응해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잡아 죽여라.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죽이라.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이 요구한 대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시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으니까 천국문이 열리는 거지. 그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절에 가도 구원이 있다. 어디 가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는요, 절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용서받는 길, 그 외에는 길이 없어.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되죠.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 관역. 화살을 이렇게 당기면 이 관역 있잖아요. 이 관역을 중심해서 저 가운데 노란 색깔 있잖아요. 저기가 몇 점인지 아세요? 10점. 그리고 저기 노란 점, 그 다음에 조금 넓은 노란 점이 있어요. 가운데 말고 노란 점, 그 가운데 넓은 노란 점은 9점. 그리고 이제 빨간 점은 8점. 파란 것은 7점. 점수가 다 있다니까, 거기.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게 헬라어인데 이것을 관역을 벗어난 것, 관역을 지나가는 것도 벗어나잖아요. 관역을 못 맞춘 것도 이렇게 못 맞춘 거니까 그것도 죄. 옆으로 빗나가는 것도 죄. 그 관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벗어난 것은 다 죄야.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 착한 일 했다고 죄 없는 줄 아세요? 죄 있어요. 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죄를 깨닫고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죄 문제는 용서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나는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받는 확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 이게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온 사람은 천국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죄 문제를 확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 자꾸 걸려. 이게 지금 죽으면 조금 부족한데 아직은 조금 회개하지 아니한 거 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꼭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부가 이게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져서 이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바다 가운데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유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담으니까 배가 막 물속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리 와,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2배 채웠대, 2배. 2배 채우는데 둘이 다 잠길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단추를 여는 거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조금 선하다고 죄 없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죄 문제는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왜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야 되니까 나를 쳐다봐야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이렇게 일했던 이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가슴 한번 해봐요. 가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가슴을 치면서. 이게 뭐냐?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착한데 왜 저 사람이 악해?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이제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왔어요. 끌려왔을 때 이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이죠. 그런데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기는 옷이 조금 있긴 한데 옷을 빨가벗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벗은 몸으로 왔다고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말만 해도 창피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라 로마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의 법이 있듯이 그냥 마음대로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로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의 법대로 죽이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법대로 죽였으니까 로마의 법에 치이고 성경의 법대로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법에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로마의 법에서 유대의 법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는 지혜가 있었는데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다 설거머니 다 놔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난 거야. 다 도망을 준행하였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나도 죄 지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큰 문제입니다. 다 보세요. 너희 중에 죄를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자기를 돌아봤잖아. 자기를 다 돌아보니까 나도 죄 지었거든. 그 돌을 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다 슬그머니 돌을 놔두고 다 떠났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지었다고 하는 거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깨닫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도 많더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지만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피해 가서는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줬느냐, 땅에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써요. 침묵의 시간.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침묵의 시간이 죄인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침묵의 시간, 뭔가 좀 풀리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왜 이런가 하고 침묵의 시간은요 죄를 깨달아 보는 것도 좋아요. 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이런 침묵의 시간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다 떠났잖아요. 누구만 남기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만 남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 윤리를 가르칠 때 잘못을 깨닫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을 깨닫고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깨달아요. 착하게 사는 거 좋고 선해야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행위의 책을 가지고 일일이 그 죄를 다 거론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회개하면 그동안에 지은 것들이 지우개로 싹 지워지는 거야. 싹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행위책을 볼 때 죄를 볼 수가 없고 잘한 거, 봉사한 거, 전도한 거, 기도한 거, 헌신한 거, 그 상급의 어떤 기록만 보고 상을 주는 거고 우리는 그 회개를 잘해야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회개시키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했다. 칼과 활을 예배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죽이려고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평소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다. 읽어볼까요? 너무 감사하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와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해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네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회개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치유받으려고.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 이름도 없는 병까지도,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병들어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병원만 쳐다보지 말고 약만 의존하지 말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돼야 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야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삽시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질병이 치료돼야 됩니다.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물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 좀 살려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질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 문제가 확실하게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치료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평강의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천국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 문제도 예수밖에 없어요. 치료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결국은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